우리 오늘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에 그가 죽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7절의 말씀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175세라고 하는 그 세월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그는 그 자기의 어떤 죽음을 대비해서 또 모든 것을 잘 준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장례식에 가보면 어떤 분의 경우에는 참 훌륭하게 살다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반면에 어떤 분은 정말 안타깝고 또 답답함을 느끼는 그러한 장례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존경과 감탄이 나오는 그러한 사람의 죽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 4, 5년 됐나요? 어떤 분이 마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를 지내고 나서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무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럽니다. 그분은 생전에 누구 흉을 보거나 남의 말을 하거나 하는 걸 들어보질 못했는데, 그분 말씀이, 그런데 목사님,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죽은 거를 다 잘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표정에 변화도 없고 그러면서, 목사님, 그 사람이 참 동네 사람들이 다 잘 죽었다고, 그러니까 죽을 놈이 죽었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거기다가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또 없고, 그래 이제 몇 년 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의 살아온 삶에 대해 모든 걸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어느 한 순간을 겪으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핵심을 놓치면, 아들 여러 낳았다가 또 그렇게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던 사람의 인생의 끝이다라고만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떠한 역사만을 기록한 말씀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또 어떠한 무슨 그 사건 사고나 기록해 놓은, 또 인간적인 어떤 모든 걸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은 아닌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어떠한 사건,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변하고 변화무쌍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구원할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붙잡아 주셨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그 구원사적 입장을 우리가 제외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총 몇 명인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어릴 때 배울 때 몇 명이라 했어요?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노래를 못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7명이라고 할 줄 내가 알고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7명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라라고 하는 여종에게서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은 87세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랬죠? 하나죠? 자, 또 그 다음에 100세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습니다. 둘이죠. 자, 오늘 2절을 보세요. 2절. 그가 1절, 2절 봅니다. 1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자, 후처 이름이 뭐예요? 그두라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입니까? 2절 시작. 그가 시므론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그러면 다 몇 명이요? 8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 하면은 사실 우리가 보면 그두라에서 낳은 6명의 아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은 아들의 이름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외가 돼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제외하고 본처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과 나머지 후처에게서 낳은 그두라. 이 후처는 지금은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 이 후처, 둘째, 셋째 부인들을 얻는 것은 그 당시에 풍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자식에 대한 어떠한 욕심이라기보다는 많은 자식을 낳는 것을 복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부인들을 얻어가지고 많은 자식을 낳는데 그두라에서 낳은 6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8명인데 이스마엘을 제외하면 7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재산 때문에 그 7명의 자식들이 고소하고 난리치고 싸우고 뺏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든 일을 아브라함이 정리를 해 놓습니다. 5절, 6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소유를 주었는데 뭘 줬다 그랬어요? 모든 소유를 줬다. 그걸 다 줬다는 것 아닙니까? 이삭에게 그대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6명의 그두라에게서 낳은 6명의 아들들에게도 뭘 줍니까?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그들에게도 재산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한다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그들에게도 분배를 해 주었지만은 모든 것은 이삭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 나머지 아들 6명을 이삭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떠나서 멀리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건들지도 못하게 했고 같은 아들이었지만은 똑같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인만 다르지 다 같은 아들입니다만은 이렇게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175세에 죽어서 바로 그가 막벨라 굴 이미 죽어 장사된 사라의 묘 옆에 장사를 하였더라. 누구와 똑같으냐면 송해씨도 그래요. 송해씨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이 대구에 가서 장례를 했는데 난 왜 그 양반이 대구를 갔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대구 사람이잖아요. 대구 사람이라서 그 공원에 가서 부인 옆에 또 먼저 간 오토바이 사고로 이미 일찍 죽은 그 아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장사를 했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간 그 38년 좀 전이죠. 일찍
그 사라가 죽습니다마는 사라가 죽어 장사된 그곳에 함께 장사되었더라. 참 그것은 우리가 보면 다 죽어서도 다정한 것 같아요. 남편 묘와 아내 묘 아니면 합장을 했거나 어떤 사람 보니까요 옛날에 부인은 앞산에 묻고 신랑은 저쪽 편에 묻고 양쪽에다 묻어놨더라고. 왜 그걸 죽어서도 떨겨놨는지 모르고서 부활할 때 물론 부활할 때에 섞여가지고도 잘 못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죽어도 그렇게 해놨냐 그랬더니 뭐 장사 지다 보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남편은 앞산에 부인은 뒷산에 이렇게 묻어놓습니다만 어쨌건 아브라함이 죽어서 사라 옆에 장사를 하였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미를 오늘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5세 아브라함이 죽었다. 죽어서 사라 옆에 장사가 됐다. 자기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주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온 6명의 아들들의 재산을 물려주었다. 이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은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지난 날들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오늘 현실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준비라는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음 이후까지도 미리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이삭과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경계를 지어 놓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무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믿습니다 하는 이런 스타일의 믿음도 있습니다. 어쩌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우리가 어릴 때 젊을 때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40,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은요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내일 뭐 생각합니까? 신학교를 들어가니까요 신학생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모릅니다. 그때는 전도사들도 목사님들이 그때 우리가 신학을 할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의 숫자보다 전도사님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18교회가 시찰에 있는데 목사님이 나까지 내가 안수받고 나니까 6명인 거예요. 18교회 중에. 그 12교회는 전부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이제 어느 날인가 명동 전도를 하러 가는 날이에요. 청년들은 명동에서 나와서 찬양 부르고 옛날 지금은 그게 거의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 명동 큰 제일 비싸다는 땅에 왜 산업은행 자리가 있었어요. 옛날 명동에 그 산업은행 그 앞에 계단에 서가지고 청년들이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이제 전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역쯤에서 이제 명동까지 가면 뭐 걸어서도 뭐 충분히 가죠. 갈만한 거리인데 근데 거기가 남영동쯤에서 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내가 언젠가 그랬잖아. 식권 2장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뭐 하다 보니까 식권 2장이 남았는데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식권 꿔달라고 하기는 뭐하고 외상밥 먹기도 뭐하고 기숙사에서 먹기도 뭐하고 2장 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느 날이 제일 배가 고플까 계산을 해가지고 밥을 2끼를 가지고 일주일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배가 나왔냐 그러면 할 말은 나도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차비가 없는데 가야 되는 거야. 갔죠. 뭐 버스를 탔죠. 타고 그때 옛날에는 앞문에 안내양이 있잖아요. 앞문으로 탔어요. 뒷문 내릴 때 옆에 차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스에 전도를 했죠. 뭐 그 기사한테 이제 인사하고 전 신학생인데 잠깐만 전도하겠습니다. 그 옛날 기사들은요 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아이 고맙습니다.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이제 잠깐 하고서 뭐 그건 가까우니까 이제 내리려고 내리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차비도 없는 놈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서 차비도 안 준다 못하겠어요.
안내양한테 가가지고 갔더니 안내양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서요. 전도사님이세요? 그랬다니까. 그냥 내리시랍니다. 그냥 내리시라. 그래서 또 내가 또 그냥 내릴 수 있습니까? 차비는 내려야죠. 아유, 전도사님 그냥 가시라. 나도 교회 나간다고 그냥 내리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쩌다 한 번은 통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또 한 번 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참 순진한 아가씨들도 안내양들도 참 순진했지요. 지금 같으면야 지금이야 다 전자로 그렇게 하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무턱대고 믿고 밀고 나가는 사람, 이거는 바람직한 믿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는 와중에 소돔 땅에 거하고 있던 자기의 조카 롯이 연합군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간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집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318명이나 되는 가신, 거기에서 가정에서 훈련을 하고 거기서 아브라함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18명의 그 군인을 집에서 철저히 기르고 연습하는, 그래서 그 318명을 데리고 가서 4대 연합군을 물리치고 자기 조카를 데리고 오는데 야음을 틈타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왜 떳떳하지 못하게 야음을 틈타냐. 우리가 말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야음 꼭 굳이 한밤중에 잠때에 공격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쩌면 철저히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나간 그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믿는 것과 그 믿음과 함께할 모든 것을 여러분 함께 준비하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지,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고요. 반면에 믿음도 없이 준비만 하는 이 신앙도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믿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릇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릇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살다 보면 가끔 우리가 골짜기 같은 그러한 고통의 날들을 또는 어려운 세월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느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짜기를 허락하신 것은 아니지요.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라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라. 여러분 보세요. 편안하고 정말 우리가 아무 걱정 없고 편안할 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어려움이 와봐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봐야. 진짜인지 아닌지는 시금석에 갈아봐야 이것이 순금이냐 아니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지금은 다 믿음죠. 옛날 6.25 때도 그랬어요. 같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했는데 공산당이 와가지고 너희 장로 목사 어디 갔냐 그러니까 쭉 날 따라오라고 하고 다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총살을 시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라고 하신 것인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인격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면 무엇입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이죠. 우리가 그러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력인 거예요. 실력이 먼저 있고 인격이 없는 사람은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유시민 씨나 또 진중권, 유시민,
또 조국, 오전엔 조국을 사랑하자 그랬는데 그 조국 말고 저 조국. 난 그분들을 보면은 참 대단한 실력자들이에요. 대단한 실력자들 아닙니까? 난 그분들을 비판하거나 그럴 입장도 아니지만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만히 그분들이 하는 모든 것을 보면은 인격적인 어떠한 이런 문제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실력 있는 양반들이. 분명한 것은 여러분, 겸손과 온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 인격을 가진 후에 우리에게 실력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람이 되라는 거죠. 사람이 돼야, 사람이 되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 없는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고 준비하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친자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조금 여러분 이것은요, 좀 이해를 하고 보셔야만 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친자가 누구예요? 이삭이지요. 그러면 그두라에게서 낳은 6명의 아들은 뭐예요? 친자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친자지요. 사실상 보면은 친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후처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낳았습니다만은 친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다 친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의 친자는 누구요? 이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총 몇 명이요? 그래도 7명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무식한 거지요. 몇 명이에요? 8명이죠. 다 8명입니다. 8명인데 그 8명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가졌던 축복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누구에게로 후계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삭에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일부분의 재산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친자 이삭의 축복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나머지 아들들을 저 동방으로 이주를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해가 분명히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자의 신앙이 아닌 친자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친자의 신앙의 도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히 믿고 믿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확실한 자식처럼 아들처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똑같은 회원이 됩니다.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세례교회는 다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공동의회의 회원이 되고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이 됐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어떤 분은 절대로 교회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친자와 서자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장례식을 다 장례식장에서 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장례식을 하면 집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입관을 하고 할 때에 제가 그랬지요. 지금까지 저는 입관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난 그거 해갖고 벌어먹고 살라고 해도 벌어먹고 살 수가 있을 만큼 잘하기도 하고 아주 참 많이 해봤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입관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니까 내가 하겠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사실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 자식들이 해야 되지요. 어른들이,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야 뭐 오라고 해서 갔더니 벌써 다 해놨더라고. 다 해놓고 뭐 옷도 다 입혀놓고 해놓고 이제 월급만 받습니다만은 내 부모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못 봤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인데 며느리인데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도와만 주세요 가르쳐만 주세요 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는 옆에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고 그야말로 뭐 자식들은 그래도 옆에 와서 붙잡고 울고 하고 저 문 밖에 서가지고 어떻게 되나 뭐가 이렇게 빼고 보는 놈들은 손자들이고 외손자들은 그 거기까지 오지도 않는데 저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지. 그 외손자들 봐줘봤자 그 골만 빠지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냥 내가 혼자 짝사랑하는 거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아. 아 근데 뭐 그게 뭐 다 다르죠. 다 다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내 가정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정에서조차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꼬다로운 사람처럼 남처럼 제3자인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이 교회가 나의 교회요. 나의 하나님의 교회요. 정말로 이것이 내가 만난 하나님의 집이라면 내가 어떻게 서자의 신앙을 가지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하세요. 좀 해주세요. 해서 억지로 해가지고 한들 그게 무슨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겠으며 또 그렇게 한들 이것을 억지로 하겠느냐. 은혜 받고 나니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지고 누가 시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토요일이면 와서 청소하고 주일이면 오셔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해서 그래도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드리는데 지장 없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코로나로 한 2년 동안 밥을 해먹지 않다 보니까 밥을 안 해먹다 보니까 여주에 있는 그래도 꽤 교인들이 우리 교회보다는 한 두세 배 많은 교회인데 어느 목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런 거, 목사님 식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5월 어버이 주일부터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러운 듯이 오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리교회인데 거기가. 그러면서 목사님 식사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렇고요. 한번 하려고 했더니 교인들이 하지 말자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밥 먹고 다시 오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도 않고 오후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말씀이 아이고, 앞으로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밥 해먹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사다가 먹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겠냐 이게. 네? 옛날에 우리 교회가 한때 청소하는 것 때문에 회의를 하면서 사람을 사가지고 하자. 내가 돈을 낼게요. 그 사람 돈 낸다고 하다가 우리 교회 가버리고 말았잖아요. 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사람 사서 청소할 교회의 규모입니까? 하라면 나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도
하라면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친자처럼 하나님 믿읍시다. 서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친자식이야 서울에 있다가 내려와 보면 부모님이 매는 밭고랑에 난 풀들을 볼 때 그것을 본체만치 하는 자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해보지 않아 서투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부모님의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도 하나 도와주고 싶고 풀 한 폭이라도 뽑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내 친자식의 마음이지. 서자 같다면 그렇게 나서서 하겠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신학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서자란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문제는 본인이 서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이삭에게 변함없는 복을 주십니다. 자,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주셨던 그 복과 똑같은 변함없는 복을 이삭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이 하나님 관계에서 복된 존재가 되었느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얼마나 자식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별로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낳았지만 별로 잘생기지도 못하게 낳은 아들이 목회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를 하셨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제가 우리 어머니도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요, 기도를 해도요, 밤새도록 기도를 해도 정자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옛날에 아버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 무릎이 안 아프세요? 언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기도할 때 어떻게 편한 다리를 하고 기도를 하냐? 옛날에는 의자도 없었잖아요. 옛날에 기도하면 초저녁부터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철야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 자식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공짜로 그렇게 그냥 물려받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랑하던 아브라함이, 그가 죽었습니다. 어쩌면 그 가정에 천대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이 말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무조건 천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귀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면 천대까지 이르느냐, 이삭 때에 와서 그 아버지의 믿음대로 그가 살지 못한다면 천대가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서 멈춰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무조건 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섬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신앙생활 대수로 본다면 4대, 5대는 다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할머니가 믿었다면 3대요 4대가 다 되는데, 그러니까 3대, 4대 옛날 같으면, 우리 어릴 때 같으면 대단한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의 믿음과 기도는 자녀에게 큰 복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는데 내 부모가 목사면 무엇이고 장로면 무엇이고, 가까운 곳에 계신 어떤 분이 꼭 나만 보면 자랑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술 냄새가 푹푹 나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묘요. 이렇게 보니까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자기 어머니가 권사고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이게 아버지 묘고 어머니 묘 합장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요, 내가 이러지만요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속으로 내가 잘났다.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였다면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에, 아버지의 가슴에 빼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상처, 그 가치가 얼마나 있겠냐. 그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가 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그것이 가슴 아픈 일이겠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당신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믿음처럼 회복되어질 때에 그 가정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통로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이지, 그것이 막혀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오늘날의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가 그럽니다. 위대한 어떤 종의 설교를 듣고 위대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를 받으면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아니 옳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기에는 정말 좀 죄송하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옛날 조윤기 목사님이 계실 때 조윤기 목사님이 어느 가정을 신방하려면 70만이니 80만이니 하는데 어떻게 신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가정에만 갈 수가 있는데, 특별한 가정에 신방을 할 때에 그 가정에서 조윤기 목사님을 모시려면 1,000만 원 정도의 목사님에게 돈을 드려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목사님에게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또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는 우리 측의 어느 또 목사님이 저쪽에 계십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동이 되어 드린다면야 1,000만 원 아니라 모든 드린들 그게 무슨 이야기거리가 되겠습니까? 많은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남대문 시장을 갔더니 어떤 분이 목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니 내가 목사라니까 나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말은 안 하는 거, 어디서 목회하냐 뭘 하냐 이런 걸 묻지 않고 뒤에 커튼을 탁 여니까 조용기 목사님의 사진이 영정사진처럼 이만한 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재직 이상 되는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하나씩 걸어놓고 그걸 걸어놓으면 거기에서 여러분 은혜가 나오고 복이 나옵니까? 그걸 걸어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도달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앙이 잘못됐냐 이 말이에요. 소강성 목사님이 지난 총회 때 우리 총회장님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튜브로 나가서, 우리 유튜브 볼 일도 없으시겠지만은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 가서 행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한 지방의 교회, 작은 교회에 불과하더라. 우리도 좀 교회를 더 늘려야 되지 않냐, 더 키워야 되지 않냐, 그런 교회와 맞먹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새에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인터넷으로 한번 새에덴 교회를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총회적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면, 무슨 행사를 할 때에 얼마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가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한국 교회들이 유럽 교회들처럼 술집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냐.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아주 그냥 날카로운 말씀을 하셨죠. 분당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도 없습니다. 거기는 어느 고등학교를 빌려가지고 하고 10,000명의 성도를 잘라가지고 38개의 교회를 지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다 교인들을 내보냈습니다. 뭐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교회들을 분립을 해서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 이 창고에 큰 창고에 값진 물건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으면 뭐합니까? 닫혀져 있는 거기에 걸려져 있는 그 열쇠에 그 작은 구멍 하나에 그거를 맞춰서 돌리고 열쇠를 열고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만인 제사장 주의를 외친 것처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하고 어떤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론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순서가 잘못되어진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믿음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이삭이 장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장자였지요. 이 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아들은 이삭밖에 없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노래로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 키 큰 사람이 누구요? 아마 이삭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 뭐 그 노래의 의미는 잘 모르지만은 나머지는 작대요.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대요. 키 큰 것, 정말로 큰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아브라함 아버지를 닮은 믿음. 그 믿음이 의미 있는 믿음이고 복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어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사오며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믿으면서도 주여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고 먹을 것을 염려하고 자식을 위해 우리가 두려워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봤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여 그 축복은 그의 믿음이 귀했기 때문이며 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았기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가 받은 줄 하나님 믿사오니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